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단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인의 삶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높은 뜻 교회죠. 높은 뜻 이름이 붙어 있는데, 높은 뜻은 이게 높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높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윌이 아니라 가스윌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본성상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던 대가들에 대한 본능들이 있어요. 내 공로를 주장하면서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부인하고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를 고수하는 게 우리 높은 뜻 교회의 정신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늘 사람의 일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요, 내 중심적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들로 말씀을 읽게 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인데요, 이 선지서 말씀은 이제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예언서나 이 선지서 말씀을 많이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그것들을 잘 음미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기원전 7세기경으로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7세기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진 다음에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라는 이 선지자입니다. 어느 왕 때냐면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3대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의 정교 지도자를 하면 이제 성직자를 말하잖아요. 목사, 뭐 천주교 같은 신부를 이야기할 텐데, 당시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누가 그런 역할을 했냐면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분리돼 있어요. 지금은 목사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게 제사 의식이겠죠. 그리고 말씀도 목사가 다 전했는데, 당시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제사가 지금 예배 의식인데, 이 예배 의식은 제사장이 감당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역할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근데 활동 무대도 달라요. 제사장은 이 성전 안에서 이게 왕궁과도 가깝고 종교 권력이 되게 막강했죠. 예. 되게 안정되게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선지자들은 이 성전이 아니라 거리에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말씀을. 느낌이 오시죠? 제사장과 선지자가 성격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제사장은 되게 안정적으로 이 종교 권력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예, 권력하고 되게 가까웠죠. 예, 왕궁의 권력, 종교 권력과 가까웠고 자기의 기득권을 잘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반면에 이 선지자들은 밖에서 끊임없이 개혁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라 망한다고. 이 하나님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 역할이 달라요. 보면 성경 말씀에 그래서요. 구약에 우리가 기억나는 제사장들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유일하게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좀 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분은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좀 달라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근데 대부분 역할이 구별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제사장으로 유명한 사람은 없고 대부분이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자. 분량이 작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그 12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1장 1절에서 8절인데 첫째 파트가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약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가라는 선지자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핍박받던 이 히브리 민족, 이 노예로 고생하는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셔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인도하셨냐? 공의롭게 인도하셨다고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게 되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설명할 때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 베드로도 그랬고 신약에 보시면요. 바울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출발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왜? 왜 이 파트를 강조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사를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니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니네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 노예로 살았다고. 핍박받고 유랑민족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가지고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유랑하고 또 긍휼함을 여기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출발이 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요. 그런데 안타깝게 전혀 공의롭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정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으니까 자꾸 이야기해요. 정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로운 백성 돼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그렇게 왜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을 못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핍박하고 착취하고 그러냐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제사 의식, 이걸 되게 정교하게 발전시킵니다. 되게 세련되게 발전시켜요. 예. 근데 그 정교 의식이 정말 강합니다. 한번 6절, 7절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지? 어떤 제물로 하나님을 마음을 이렇게 흡족해 해드리지? 예.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요, 이 수많은 강줄기를 가득 채울 만한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기름 갖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의 죄가 많은데, 내 허물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다 제사의 목록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 제사의식을 엄청, 점점점 발달시킨 거죠. 여러분, 자식을 바치는 이 인신제사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고대 근동에서 제사 드리던 방식이 인신제사예요. 가장 중요한 걸 얻기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데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게 이방인의 제사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마음을 다하는 거지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자기들 관점에서 제사를 드리려는 마음들이 고스란히 다 비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내 아들을 바칠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제사를 드릴 때. 내 아들까지 드릴까? 어떨 때? 생존의 위기에서 뭔가 내가 극단에 몰려 있는데 이 문제를 꼭 해결받고 싶을 때 극단의 생각이 이릅니다. 내가 혹시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미움을 받아서 이걸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 가장 큰 정성, 가장 큰 마음,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까지 미치는 거예요. 예.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겠다는 극단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냥 발달된 게 아니에요. 인신제사가요. 가장 소중한 걸 찾다 보니까 그게 자식인 거예요. 예. 그 마음 자체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가장 정성을 다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걸요.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인신제사의 흔적들이 진짜 많습니다.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 소원하거든요. 그만큼 자기 소중한 거, 이 전쟁이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내가 드릴 테니 꼭 전쟁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인신제사를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예,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는 이 말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행위에 매몰되어 있는 그 행위 자체에 매몰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는 거예요. 예. 이 좋은 말로 들리시죠? 비꼬는 말입니다. 예. 비판하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사 자체에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저기 너푸드 정신 중에 보시면 주부에 보시면 첫 번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어떤 예배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단지 예배를 내가 한 시간 잘 드린다는 게 내가 그냥 은혜 받고 와 좋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으셔야 돼요. 그냥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 예배가 완성이 돼야 나머지 것들도 그 베이스 아에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와 있는 그 제물의 목록 중에요. 양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제사 드릴 때 번제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번제물이 뭔지 아시죠? 그 제물을 잡으면 각을 떠요. 각을 떠가지고 껍질을 다 벗기고 그러고 나서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린 다음에 불 태워가지고 향을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 예. 왜 번제를 드리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를 내 몸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속시키는 거예요. 그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 제물에다가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제물을 태우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의식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겠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번제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매도해서는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려는 그 마음은 우리가 높이 사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죽음과 삶의 경계선까지 끌고 가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마음까지 부인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종교의식, 그 종교의식이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련된 예배. 잘 시스템 갖춰져 있고 온전하게 드리는 모든 것들이 완벽한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 그렇게 드리면 정말 좋죠. 근데 내용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구약으로 보면 제사거든요. 이 예배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면요. 출애굽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섭리의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뭔지 아세요? 애굽?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 애굽 나라가 초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 힘의 상징이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거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잘 건설하기 위해서 노예나 그런 또 소수 민족을 끌어들여서 그걸 값싼 노동력에 짓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은 오늘날 그 세상의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게요. 세상이 지배하는 그 힘과 그런 권력의 상징이 애굽입니다. 예. 여러분 올겨울 그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예. 대부분 그 맘카페 그 난방비 이야기가 되게 많대요. 예. 저는 뭐 마음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들려옵니다. 예. 근데 뭐 배로 올랐다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난방비를 비롯해서 그런 공공요금이 오르면 누가 가장 힘듭니까? 부자들이 힘든가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서민들이 힘들어요. 예, 그만큼 힘듭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예. 여러분, 당시에도 이런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뭔가를 이렇게 할 때마다 힘든 계층은 하층 계급이에요. 예. 노예들이 힘들죠. 예. 가진 자들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그들의 그 피땀을 빼앗아가지고 건설해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현실들은 없는 것 같지만 더 교묘하게, 더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지수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들은 각자의 고유한 그 생명에 허락하신 은혜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 생명의 본질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개입하시잖아요. 애굽에. 구원해 내시잖아요. 한 공의로운 손길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공의의 백성을 삼으시잖아요. 정의로운 백성. 그래 안타깝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다 잊어버려요. 또. 그런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맛봤는데 나중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는 어떤 의미냐면요. 고대 이스라엘 제사는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불의한 이 역사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공의롭게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의식이에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에 빠져 있으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나만 은혜 받고 기쁘고 하는 게 그것도 일부긴 하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의한 현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공의로 세상을 만들고자 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이 예배라는 거예요. 중요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치고 화려한 악기로 세련되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 있으면 그 제사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8절에 오늘 그 마지막 미가가 이렇게 호소를 해요. 이 미가서 말씀에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정의, 인자, 겸손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냐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 다 아시죠? 정의가 뭔지, 인자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아는데, 정의가 뭔지를 알고 인자라는 게 뭔지를 알고 겸손하다는 것도 아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의롭고 선하게 사는 걸 누가 몰라요. 예, 힘없는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문제는 그걸 알아도 현실에서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안 느끼세요, 여러분? 아는데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의 정신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의가 뭐고, 자비가 뭐고, 인자가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지 뜻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뜻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뒤에 보면 구체적인 일들이 막 나와요. 예, 구체적인 일들이.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축소시킨 가증한 예바가 나오고요. 11절에 보시면 부정한 저울, 그리고 거짓 저울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예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 장사할 때 쓰는 도구거든요. 어떤 무게를 재거나 어떤 물건의 양을 잴 때 쓰는 게, 예, 저울, 거짓 저울추, 예바예요. 이 예바는 바구니를 말합니다. 바구니. 이것들이 정직합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더 무겁게 만들어요. 더 무겁게. 원래 가치보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까요? 정직하게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 저울추를 만들고 불의한 재물, 예. 축소시킨 가증한 예바.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예. 왜 이렇게 하죠? 뭐 장사꾼도, 예, 상업하게 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고 싶으니까, 예, 정직하게 하면 이윤이 조금밖에 남지 않을까봐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지 않으면 돈을 벌기 쉽지 않다. 조금밖에 돈 못 번다. 그 생각 때문에 다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힘없는 백성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에게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피해들이. 여러분,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이런 거 안 쓰죠. 거짓 저울추, 가증한 예바, 이런 거 안 쓰죠. 안 쓰는 거 같습니까? 문자적으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예. 요즘도 저는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요즘, 예, 금리가 엄청 올랐습니다. 예, 뭐 전세 대출 금리, 뭐, 예.
네, 금리가 엄청 오르는데 금리가 왜 오르는 건 아시죠? 예. 금리가 왜 오릅니까? 금리가. 은행은 어떻게 장사를 해요? 여러분, 은행은 뭘로 장사하는 겁니까?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금 금리는 최대한 낮게 드리고 또 대출 금리는요 최대한 높게 해서 그 예대 차이로 이윤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직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어마어마한 금융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하게 이윤을 벌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이렇게 은행들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기업들은요. 기업 활동 열심히 해서 이윤을 남기면 그게 타법적인 거잖아요. 예. 이 노동력을 정말 정당한 대가로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이윤을 남기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생태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 주범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무분별한 기업과 생산활동으로 인해서 공해와 오염물질이 배출돼가지고 오염되어 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도 일부분 기여를 할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포션은 기업의 생산활동이잖아요. 그걸 누가 부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책임을 다하면서 그들의 이윤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 지금의 현대판 가증한 네이버고 거짓된 조울추 아닙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정의로운 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가증한 예보고 부정한 조울추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갖고 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적응해 사는 거예요. 제도가 이러니까. 뭐 지금 자본주의 시대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그냥 적응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다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뭐 대체할 뭐 대안이 있거나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분명한 건 개인이든 지역이든 나라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 끝이 어딜지 별로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당시 이런 거짓 저울추나 이런 것들 가증한 예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곡식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또 하는 것도요. 이런 말씀에 충실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월이 점점점 흐르면서요. 말씀과 율법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문자만 남아요. 예, 죽어버린 문자. 이 문자 지키는 거.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데 온 정신이 가 있는 거죠. 불의한 재물, 가증한 해바, 부정한 거짓 조울추 이게 대세가 돼요. 시간이 흐르면 당연한 것처럼. 오늘도 여전합니다. 별로 좋아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와 자비가 불가능한 건가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게 정말 불가능하게 여겨지십니까? 불가능하다면 왜 말씀을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요구할까요? 불가능하면 아예 포기하는 게 낫잖아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맞긴 맞는데 붙들기만 하면요 괴로워요. 머리가 무지 아픕니다. 여러분. 정신이 막 분열돼요. 근데 아예 안 지키면 포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 자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그 율법을 대해서 반영제라 그러는데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의 정신으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형제에게 라가 욕하는 거거든요. 화내는 행위가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 진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화를 내는 거, 행위가 이미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해서만 간음한 게 아니라 마음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대요. 예. 31절 32절 보시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인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혼 증서 이걸 쓰기만 하면 이혼의 그 법이 면해진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편의주의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러니까 맹세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도록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예. 또 눈에는 이에는 이라는 말씀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내가 한 대 맞으면 아예 오른밤 데려갑니다. 예.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랍니다. 원수까지도 다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말씀들을.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벼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율법을 보면 볼수록, 율법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여러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실까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인간이 없거든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네가 얼마나 잘 지켰냐 그걸로 사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은 네가 율법을 얼마나 어겼고 잘 지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서 위선적으로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그건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지켰다고 하는 그 순간 상대적인 우월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좀 더 너보다 낫다. 그래 난 너보다 하루에 말씀 한 장 더 읽고 기도도 1시간 더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게 나의 그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요.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율법에 대해 쭉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말씀이에요. 왜 이걸 말씀했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율법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과 온전의 차이 아십니까? 완전과 온전? 예. 완전한 건 퍼펙트죠. 완벽한 거예요. 근데 온전한 건 뉘앙스는 아시겠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요. 순전한 마음이잖아요.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 하나님의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은요.
율법을 네가 다 지켜서 그걸로 네가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향한 하나님의 정신과 사랑을 네가 깊이 깨닫고 그 마음에 더 가까이 그렇게 온전해지라는 말씀입니다. 행위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너희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 무겁고 그 수고한 짐들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나의 멍에를 베라. 나의 겸손함과 나의 멍에를 베라. 그럼 너희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고 평안을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자꾸 율법에 집착하냐는 거예요. 종교의식에 집착하냐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뜻은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율법적인 삶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율법적인 삶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계속 율법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좀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율법이 정말 뭔지, 율법적인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게 율법적인 삶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평가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30점 인생, 뭐 60점짜리, 80점짜리, 100점짜리 점수로 매기는 거.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죠?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뭐 율법적인 기준이 있었으니까 매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은근히 우리는요, 그런 율법적인 기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는 걸 잘했으니까 그래도 80점, 못하니까 60점. 예. 근데 그게 다 점수에 따라 판단받는 게 우리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낮은 점수 받은 사람을 무시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오늘 아까 말씀에 마태복음에 살인자를 우리는 혐오합니다. 살인자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욕하면 살인자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이미 살인한 행위인데 이건 가볍게 여기잖아요. 만약에 정말 내가 욕하고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살인과 같다고 내가 똑같이 느낀다면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욕을 합니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기준을. 물론 그래도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끔 친구 욕하고 시기하고 미워해도 그건 살인 아니지 라고 내가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살인과는 완전히 다르다. 내가 하는 건 다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좀 이렇게 훌륭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긍휼의 정신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웨르크 징크라는 분,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기독교 작가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1권, 2권이 있는데 2권에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기도문 제목 중인데 이런 게 나오는데, 의로운 사람도 늘 선하지는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늘 선하지는 않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 그걸 구분해서 실천하는 능력은 더 부족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도덕적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어떤 분이, 어떤 낯선 사람이요, 밤 11시, 12시에 여러분의 집 문을 두들겨요. 행색이 되게 초라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요. 쉽게 범접하기 힘든 몰골로 와 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달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워줄 수 있으세요? 들어주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거.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좀 차마 집에는 들이지 못하고 얼른 집에 들어 이렇게 또 모텔이나 근처에 숙박할 수 있도록 숙박비를 챙겨주거나 더 친절하면 그거까지 안대까지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집에 들여놓고 같이 먹고 자고 절대 못하실 겁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니까요.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예, 냄새가 엄청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감당할 삶의 무게가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예. 고상한 척, 나는 다 잘 지키는 척 절대 할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풀려고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기감이 들잖아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나님 믿는 거 맞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아, 하나님이 선하신 무엇이 내게 보이셨나니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사신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게 되면요, 경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자꾸 비교하면서 평가하니까 점수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 우리가 삶을 두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덜 민감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나를 실망시키거나 뭔가 어떤 시기나 질투하는 일이 벌어지면 또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우리도 그 초점과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예, 그 높은 뜻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 실수하고 또 어려운 난간에 힘겨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명과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이에요. 항상 그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라는 게 있어요. 그 무게는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봐서 네 삶의 무게는 이만큼이구나 알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삶의 무게, 이 신앙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무게가 세상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무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게를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늘 받고 있지만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매 주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예배가 또 우리의 관성이 되고 또 우리의 형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로 드리는 그 예배의 정신과 뜻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